역시 이렇게 할렐루야를 하면 아멘이라고 화답을 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야지 저도 찬양할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 주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예배 자리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 어느 때라도 멈출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로 모여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 울리고 또 주님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함께 고백합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찬양을 시작할 때는 기타 한 대로 했는데요, 어느새 피아노가 들어오고 또 어느새 박수 부대가 또 옆에 든든히 지원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 자리를 세워갈수록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여전히 이 공동체성을 놓치지 않고 함께 걸어가고나 있다는 걸 또다시 느끼면서 감사하게 되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함께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 마음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나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다시 한번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무일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말씀 증거하시는 차승천 목사님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은혜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수예배를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이 모든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축복받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포항중앙교회 오늘 3일 예배에 빈자리가 많아서 안타깝지만 각자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더 크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지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할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알게 지은 죄 모르는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죄 씻음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레라가 뭔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무섭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을 이 노인에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코레라가 속히 종결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처한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용기를 얻어서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대안하신 차승천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도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강건하시고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살피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부임하신 안강로 목사님, 새로운 곳을 익히시느라 어렵고
힘들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을 함께 어디서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수요 예배를 찬양으로 섬기는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의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헐뜯기 위해서 사용한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별명을 들으셨을 때에 기분 나빠하시거나 부정하지는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맞다. 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쩌면 좋아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세리였죠.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당시 세리라는 존재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업신여기는 그런 직업의 한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쓴 마태복음서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 또 세리와 창기, 또 세리와 이방인을 한 부류로 묶어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은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태에게, 세리였던 마태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마태는 선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 하셨던 행동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또 경험하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그것을 되새기면서 마태복음을 쓴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오늘날까지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또 어떤 분이신지를, 또 그 안에 담긴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만끽하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또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성경을 기록하고 또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물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에게만 전해진 건 아니죠. 또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우리 7절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물을 받았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도 그 선물 받은 것 맞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은혜의 선물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너무나도 궁핍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 이제 공통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죠? 받으셨죠? 네, 그러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겸손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겸손은 세상적으로 아주 성품이 좋고 또 교양이 뛰어난 그런 겸손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그 말만 들으면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런 선물
차라리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왜 선물입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로는 내 스스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 죄를 벗어날 수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선물로 받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고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처음 믿을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늘 죄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태도 그랬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난 세리인데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셨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그 주님으로 하여금 난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마태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8절을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겸손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러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일체의 비결, 복음의 비결을 깨달은 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높은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부를 누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또 아플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업신을 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면은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힘이자 성도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장소에 또 어떤 시간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든지 나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힘을 가지고 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주시고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의 말씀이 공짜처럼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라고 해서 공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에는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걸 힘을 해서 어떤 지식을 얻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복음의 대가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높은 지에 올라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큰 부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의 가치, 그 십자가의 가치를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이어도 괜찮다.
어떠한 곳에 있어도 괜찮다. 지금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 사도 바울은 가만히만 있어도 아마 많은 사람,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네.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고, 서울대에 나왔고, 또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뭐 미국 시민권자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돈도 벌라고 하면 충분히 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것 하나 꿀리지 않는 그였지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가치를 인정한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어떻습니까? 어때 보여요? 상당히 우울해 보이나요? 나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니죠. 그의 결단과 그 의지를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혔다 해서 끝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생각 가운데 이렇게 되면 난 끝이다, 야 이렇게 됐네, 나 이제 안 되겠는데, 이렇게 우리의 삶을 규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바울처럼 은혜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큰 능력을 입어서 정말 능력도 많잖아요. 바울은 그래가지고 막 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신이 잘 살고 잘 먹고자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결코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복음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다. 움직일 수가 있다. 몸은 거기 갇혀 있을지라도 복음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이거가 저렇다, 저거가 이렇게 됐다, 이런 거에, 이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어떤 곳에든지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결코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혔어요. 갇힌 건 갇힌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은혜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 선물을 받으시겠어요? 포장만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포장지만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선물 받으시겠어요? 감옥에 갇히는데 정말 받으시겠어요?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거부할 수가 없다. 제가 집에 있을 때 택배를 많이 받습니다. 요즘은 좀 뜸해졌는데 상당히 하루에 한 번씩 왔었어요. 이렇게 짜잘한 거, 이렇게 핑퐁,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요즘은 새벽 12시 안에 시키면 그 다음 날 새벽에 옵니다. 할렐루야.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새벽 12시 안에 시키면 그 다음 날 와요. 그래서 택배를 바로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물을 받을 때 너무나도 기쁜 거죠. 그 하나하나 그것을 뜯어볼 때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제가 시킨 게 아닌데 그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오배송이라고 합니다. 오배송. 잘못된 배송. 난 이걸 시켰는데 엉뚱한 게 오는 거예요. 난 분명히 좋은 일을 위해서 24색 색연필을 시켰는데 12색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에 이제 반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XL 니트를 시켰는데 M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입어봤는데 확인하고 입었어야 되는데 이미 뜯었어. 반품이 안 되는 경우 그럴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사이즈를 아시고 결코 오배송이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영적인 사이즈를 재시고 정확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요? 오배송이 없다. 오배송이 없으니까 또 뭐가 없습니까? 반품이 없다. 아주 대단하세요. 반품이 없어요.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등기로 옵니다. 결코 못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결코 못 받았어. 분명히 사인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사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못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와 모든 시청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들은 다 사인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말 내미시면 안 돼요. 다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뭡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갇혀 있을지라도 뭘 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경험한 것이죠. 선물을 뜯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탁 뜯어봤어요. 뜯어봤는데 거기 안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물을 딱 받았는데 어떤 날 누가 택배를 보내가지고 선물을 딱 받았는데 그걸 딱 열어보니까 슈퍼맨 옷이 있어요. 슈퍼맨, 진짜 슈퍼맨 옷. 애들이 입는 옷 말고 진짜 슈퍼맨 옷이 딱 있다. 그걸 딱 입어봤어요. 입어봤더니 200m에서 얘기하는 게 다 들려. 차 목사가 뭐죠? 다 들려. 막 300m 있는 막 그게 다 보여요. 진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옷 어떻게 하시겠어요? 입고 사용하시겠죠? 고기 간직할 거예요. 간직할 입고 사용하실 거잖아요. 필요할 때만, 그죠? 필요할 때만 사용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고이 어디다 두고 이럴 수는 없다. 반드시 그것을 입고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긴 한데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이 슈퍼맨 옷보다도 값지고 능력 있는 이 옷을, 이 선물을 사도 바울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선물을 받고 가만히 고이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전하게 하셨다. 선물은, 복음의 선물은 우리가 받고 나만 받고 난 슈퍼맨 됐다.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복음의 선물을 받게 되면 뭐 하게 된다고요? 전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장난 쳐보셨어요? 여기는 안 되는데 여기는 가능하실 건데 옆에 사람을 이렇게 딱 쳐요. 그리고 전달 이렇게 합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맞은 사람이 이렇게 반대로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전달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기에 대고 때리는 거. 그럼 전달하죠. 그럼 전달 해가지고 한 바퀴 다 돌게 됩니다. 요즘에 안 하죠? 안 하세요? 모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달하면은 한 바퀴 다 돌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돌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한다는 건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먼저 내가 받았다. 내가 먼저 맞았다. 먼저 맞았다. 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다. 근데 먼저 내게 주셨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난 이것을 능력으로 삼아서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서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광중앙교회에서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보내셨다. 정확하게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감사하지만은 먼저는 또 김병목 목사님께서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많이 베풀어 주시고 또 아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평생을 목회 일념으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도전해야지 하면서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사모님, 정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또 우리 사모님,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부부는 참 많은 도전을 받고 많은 또 기쁨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저랑 또 같이 동역해 주셨던 교역자분들과 또 우리 교직원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가 모난 부분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깎아주시면서 또 이렇게 같이 품어주셨어요. 또 성도님들, 전도대, 중보기도대, 찬양대, 찬양팀, 반주 다 할 거 없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섬기시는 그 모습,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기다리면서 저기 마당에서 그 한 영혼을 기다리면서 그 모습은 저에게는 단순히 설교의 재료 그게 아니라 잊지 못할 그런 장면들과 은혜가 되었고 도전이 죽을 때까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선물 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선물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정말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낭만하고 싶은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든 붙어가지고 주님께 붙어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과 또 큰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다가 이제는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입어 또 다른 또 길을 가게 될 때에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근데 또 황강용 목사님과 또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또 마음을 안심하고 또 가게 됩니다. 저는 뭐 부목 사이 뿐이지만 그래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황강용 목사님은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영락교회에 있을 때에 저랑 같이 1년 동안 같이
했던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요. 참 세상 좁죠? 항상 잘 네, 세상이 좁은 것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알고 있었어요. 네, 늘 온유하게 또 때로는 또 열정적으로 그 사역하시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후에는 또 듣고 있었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이 교회 보내신 거예요. 제가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잘하신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네.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만남이 이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의 그 인수인계 가정을 보면서 정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의 그 잘못함과 실수들 너무나도 많았는데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제가 잘못을 고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 너그러이 젊은 목회자가 그런가 보다 이제 바뀌겠지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무엇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하나님의 일 하려고 또 그래도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 사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에서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의 그 넓은 선지 동산에서 사진 찍으셔야 돼요. 1, 2, 3 교구에 다 오세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이렇게 성도님 다 오셔가지고 사진 딱 찍어요. 사진 딱 보면 장로님 오셨구나. 권사님 오셨네. 목사님들 다 오셨다. 야, 근데 내가 없네.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네, 제가 사진 찍었으니까. 그래서 다 같이 모일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목적은 같은 것 아닙니까? 다 사인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목적을 이루시다가 주님의 뜻 이루시다가 또 어디선가 다시 또 만나 뵙고 결국에는 또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서 함께 모여 사진 찍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로 또 상속자로서 약속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시다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고 정확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선물을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받았다고 하실까봐 우리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셔서 서명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다가 하늘의 그 한복판에서 다 같이 모여 사진 찍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선물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위로,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면서 또 기대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부 방역 지침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앞에 제목은 좀 바뀌었지만은 특별 방역 대책으로 바뀌었지만은 우리 본당에서 250명까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또 소독 잘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예배 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